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59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 이 계시에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에 대한 믿음이 약한 자가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며 이 말씀의 능력이 삶 속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무관심한 척하면서도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 의식적으로 이런 중요한 문제를 외면하고 회피하며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왜 죽음이 찾아오는 것일까?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이것은 시간이라고 하는 한계 속에 갇혀 사는 인간의 본능적인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따금씩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풀리지 않는 그 인생의 숙제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제 저녁에 저는 한 10여 명이 모인 장례 예배를 집례를 했습니다. 종종 미국에 오셨다가 세상을 떠나시고 장례식을 인도해 줄 목회자가 없어서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종종 저에게 요청이 오면 제가 가서 섬깁니다. 어제 세상 떠나신 분은 63세 되신 권사님이신데 한국에서 열심히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시는, 아마 그 교회가 상가에 있는 걸 봐서는 참 연약한 교회를 몸을 바쳐서 섬기던 그런 권사님 같으세요. 근데 작년에 백혈병이 발견이 되어서 서울대병원에서 치료하시다가 유독병원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 남편 되시는 집사님이 장례 예배 끝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와서 고치고 함께 돌아갈 것을 기대했는데 이렇게 여기서 세상을 떠나니까 참 당황스럽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예배 가운데 이분들이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다 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 있는 자는 그 마음이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에 가 있다 하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종종 그 장례식장에 가서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것들을 살펴보고 점검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됨을 다시 결단하기 때문에 그것이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그들은 깊은 밤중에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옥터가 흔들리고 감옥의 문이 열리고 손발을 묶고 있던 착고는 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로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풀려나게 되었어요. 그때의 그 사실을 안 간수가 무서워 떨면서 그 두 사람 앞에 엎드려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이 청년은 남부러울 것이 없는 재력가였습니다. 도덕적으로 크게 흠잡을 데 없는 준수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삶 속에서는 늘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불쑥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죽음의 문제 극복하고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청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어느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이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청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말씀에 이 청년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청년이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예수님 곁을 떠나가 버렸어요. 청년은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품위도 있고 교양도 있고 지식도 있고 가끔 선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구원에 가까이 있는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런 계명들은 다 행했습니다. 뭐가 더 부족합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너희도 온전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이 기준에 도달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행위로는, 선행으로는, 공로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로마서의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바울은 아마도 주 56년 봄에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집필하여서 갱그리아 교회에 집사였던 베베 자매를 통해서 이 편지를 로마로 보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 인간의 현실적인 삶의 문제에 대해서 예상되는 질문들을 던진 후에 그 질문에 응답하는 형식으로 복음을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전반부에서 바울이 진술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인간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죄인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배가 없습니다.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왜 구원이 필요합니까?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의 길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킴으로도 아니고, 양심을 따라 삶으로도 아니고, 선행을 행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오직 복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얻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또 질문을 던지고 또 답변을 합니다.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죄와 죽음과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절망 속에 살던 사람이 성령을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이렇게 바꿔놓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을 믿은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울은 또 질문을 던지면서 로마서 12장 이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설명을 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백성의 삶의 원리를 따라서 변화된 존재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후반부에 전개하는 바울의 편지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까? 존재의 변화를 가져다 주었어요.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관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의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전 존재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바꿔 놓았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존재가 변화됐다는 겁니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입니까?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관계가 바뀌었어요.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삶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이것이 복음이 우리를 바꿔놓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5절과 6절 말씀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족의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삶을 본받아서 살아라. 이것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도 스스로 낮추어 인간의 몸을 입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영원 속에 계신 분이 시간 속으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의인 되게 하기 위해서 의인으로서 죄인이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부여하기 위해서 부여하신 자로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강하신 분으로서 약하게 되신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한마디로 섬기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이 정신으로 살아라.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 가족의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구원받은 하나님 가족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하나님 가족의 삶의 원리 첫 번째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누구나 약점이 있어요. 강점도 있지만 약점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가 강한 자가, 좀 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약점이 있을까요? 건강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습니다. 강한 자가 그 약점을 담당해 주어라.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 양보해 주어라.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먼저 섬김을 받아야 할까요? 교회에서는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새신자가 섬김을 받아야 돼요. 불면 넘어질까? 상할까? 조심 섬겨줘야 돼. 교회에서는요, 교회 학교에서 자라나는 어린 자녀들을 섬겨줘야 돼요. 먼저 섬겨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넘어지기 쉬워요. 상처받기 쉽습니다. 늘 새신자를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 학교 어린 자녀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의 키높이에 맞추고 눈높이에 맞춰서 들어주고 용납해주고 감싸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9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함이니. 바울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약한 자의 눈높이에서 약한 자를 용납해 줬다는 거예요. 그 약함을 담당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강한 자입니까? 약한 자입니까? 상대적인 거예요. 강한 자일 수도 있고 약한 자일 수도 있어. 그 약한 자를, 그 약점을 담당해 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가족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가족이 되었어요. 그냥 가족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가족의식을 가지고 부모의 심정으로 말하는 겁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해 줘라. 가정에 자녀들이 많습니다. 같은 부모 밑에 태어났는데 어찌 그리 다릅니까?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참 다른 점이 많아요. 좀 강한 자녀도 있고 약한 자녀도 있고. 부모의 마음은 어느 자녀에게 늘 마음이 갑니까? 약한 자녀에게 가죠. 우리 하늘 아버지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약한 자녀에게 더 마음이 가시는, 강한 자가 담당해 주어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품어주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품어줍시다. 품어주라는 거예요. 마음을 헤아려주고
상처를 보듬어주고 그 형편을 사정을 이해해주고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어주라는 거예요. 믿어주라는 거예요. 장래를 믿어주고 가능성을 믿어주고 진실을 믿어주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버렸던 그 제자들, 고기잡이 하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숯불을 피워놓고 조반을 준비해 놓으시고는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됐어. 내 어린 양 먹여라. 또 맡겨주시는 거예요. 또 믿어주시는 거예요. 또 기대하시는 거예요.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세 번째는요,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알게 되고, 때가 되면 이해하게 되고, 때가 되면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기도로 지원해 주라는 겁니다. 기도로 지원해 주라. 우리 성도들의 가장 먼저 하는 기도, 중보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몸이 아픈 분들, 어려움 만난 분들, 약한 분들 위해 기도하는 거죠. 약한 나무는 지지대가 필요하듯이 중보하는 기도를 통해서 약한 사람들을 지지해주고 붙잡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도 성령님이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 약함을 아시기에. 그러므로 기도로 지원해 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은 약한 가족을, 그 약점을 담당해 주는 거예요. 용납해 주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보십시다. 오늘 주신 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셨습니다. 실수를 받아주셨습니다. 연약함을 받아주셨습니다.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받으라. 받으라. 여러분, 등치가 작은 분, 몸을 던지면서 나를 받으라 그러면 받아줄 수 있어요. 등치만한 분이 나를 받으라, 함부로 몸 던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 받아주라. 받아주는 거 약점을 담당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는 성도 여러분 약점 받아주고, 성도 여러분은 목회자의 약점 받아주고.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기쁘시다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그치지 않으시고 계속 은혜를 주십니다.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와 함께 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족의 삶의 원리 두 번째는 이웃을 기쁘게 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2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러분, 이웃을 기쁘게 하면 가장 먼저 기뻐지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기뻐지는 거예요. 이웃을 기분 나쁘게 하면 기분 나쁜 사람이 누굽니까? 내 자신이 기분 나빠져요. 그러나 이웃을 기쁘게 하면 내가 기뻐져요.
할렐루야.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인격을 존중해주고 실수를 용납해주고 성공을 칭찬해주고 장래를 축복해주고, 그럴 때 이웃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이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이웃을 기쁘게 하되 어떻게 기쁘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이웃을 기쁘게 해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는 것은요, 전체가 조화를 이루고 전체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행복해지는 것, 전체가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웃을 기쁘게 해줘라. 덕은 또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선하고 이웃에게도 선한 것이 덕입니다. 무슨 오락으로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덕이 되고 선을 이루도록 이웃을 기쁘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웃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을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족의 삶의 원리 세 번째는 한뜻 한마음 한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마음 한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가족은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할 때 강해집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할 때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능히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따로, 엄마 따로, 아들 따로 생각이 다 다르고 마음이 분산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려움이 오면요, 다 함께 넘어져요. 그렇지만 태산 같은 어려움이 와도 가족들이 똘똘 뭉쳐서 한마음 한뜻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연합할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는 교회는 힘이 생기고 강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한뜻 한마음 한입으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진정한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족은 한뜻 한마음 한입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교회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헬리나 웨인의 스승인 이 장 바니에는 참된 사랑을 상처난 새를 감싸고 있는 손에 비유해서 그렇게 얘기하기를 좋아했어요. 그의 책에서 장바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친 새 한 마리를 손으로 감싸고 있는 그림을 매우 좋아합니다. 여러분 정말 참새 같은 작은 새가 다쳤는데 그 새를 손으로 감싸고 있는 그림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 손의 주인공은 혹시 새가 떨어질까 손을 많이 벌리지 못합니다. 많이 벌리면 조그만 새가 떨어질까 봐, 또 혹시 새가 짓누릴까 봐 꽉 쥐지도 못합니다. 다친 새는 이 손은 보금자리처럼 새를 지탱하고 잡아주며 따뜻하게 해주고 안정감을 줍니다. 다친 새는 때가 되면 다시 기운을 차리고 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육체와 손은 이처럼 다른 이들을 받아들이고 붙잡아 주기 위해 그들을 감싸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너무 꽉 쥐지도 말고 너무 느슨하게 쥐지도 말고, 그러면 회복되어 새 보금자리를 향해 날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감싸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약점을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가족은 예수님을 본받아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줍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면서 이웃을 기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서로 받아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선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한뜻 한마음 한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서로를 받아주고 서로를 감싸주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길을 몰라서 방황했었습니다. 죽음의 문 앞에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여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복음이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임을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이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한 가족이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셨듯이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며 선을 세우고 덕을 세우는 일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교회가 한마음 한뜻 한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천국의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